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로마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중심으로 보면 이것은 당시에 갈라디아 주, 남부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의 지역으로 하면 지도상으로 터키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비스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방문하는데 벌써 4도시를 방문하잖아요. 이 도시가 있는 곳이 로마 제국의 일종의 지역 배분상 갈라디아 주에 속한 곳이고 이것은 남부 갈라디아로 부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수신자가 있다는 거였죠.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즉 단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서신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생겼다면 그 교회들을 함께 읽는, 돌려가며 읽는, 그래서 우리가 회람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신약을 가르치는 신약 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조금 다른 서신들과는 구분이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 서신을 쓸 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쓸 때,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 서신을 쓸 때 서신을 쓰는 이유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바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고, 또 바울 자신이 분명한 목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십 유형으로 보면 담집질 유형의 목표 지향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서신을 쓸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쓰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1장에 인사가 끝나고 첫 문단, 우리가 지금 읽은 6절로부터 10절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표현을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번역한다면 우리 표준세 번역 91년판 번역에는 현대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제목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것은 표준세 번역의 번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 여러분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난 여러분 때문에 놀라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서신이라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이 격앙돼 있어도 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나는 너무 크게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에 쓰는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아주 특별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거의 기적과 같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이런 일상적이 아닌 아주 기이한 현상을 쓸 때 사용하던 헬라어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너무 실망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 정도 사람입니까? 왜 그 정도 교회입니까? 왜 그 정도로 살아갑니까? 아주 큰 일종의 잘못된 것은 질책이죠. 책망이고 도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학자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갈라디아 교회하고 말하자면 관계를 끊을 정도의 단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이 경고를 혹은 바울의 이 명령을, 바울의 이 책망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도의 단호함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글에 묻어 있습니다. 그의 필체, 그의 문장에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진짜 복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씁니다. 바울이 놀란 것은 왜 놀랐냐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노력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잠깐 봤는데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 세대가 소비하는 게 명품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는 그저 편리한 것, 편한 것 사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생긴 업체들이 뭐냐면 명품을 감정하는 전문 업체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브랜드 그 옆에 있는 가방에 뭐 지퍼부터 시작해서 부품 이런 걸 다 보고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감별하는 감정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진짜를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방 하나 들려고 하는데, 시계 하나 차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갑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분명한 준엄한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오랜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것이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문제가 있는 세상이죠.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교회들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진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혹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여러 가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진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성경에 대한 일종의 지식인데요.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학자들이 규정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이것을 순전한 복음, 아주 순수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 정리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유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하고 유대인처럼 유대의 규칙, 구약의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길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무속신앙들, 혹은 불교적인 영향, 혹은 유교적인 영향, 또 무속신앙에는 도교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규칙을 겸하여 지켜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가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보태거나 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복음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구약적인 저주나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칼로 자르듯이.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 위에서 계속해서 캐톨릭의 시대를 지나갔고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은혜에 의한 복음을 우리는 아주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즉 파괴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 건축자가 되라고 바울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릇으로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사순절이 우리가 고백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순절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이 점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표준세 번역이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핵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가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내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는 분명한 원칙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는 그런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